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9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에스겔이 끝나는데요. 에스겔 큐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양의 본문이 있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40장부터 42장까지 본문이 한 번에 있어서 큐티하기가 참 어려운데 잘 하시고 계신가요? 이제 5월 첫째부터는 시편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은 큐티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에 큐티 못하고 계셨다면 열심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8장에서 보면 이 부패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환상 가운데 이끄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끄시게 되잖아요.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그러면서 성전 안으로 가까이 오게 될수록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부패 정도가 점점 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북쪽 입구에서 그 위에 우상과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성전 뜰 입구로 들어갔을 때 곤충신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고, 성전 북문 입구에 단무수 신에게 애곡하는 여자들을 보게 되고, 성전 안뜰로 들어갔을 때 태양신을 절하는,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됨을 통해서 성소와 점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부패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욱더 심한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싹 정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전과는 반대로 이제 성소로부터 점점 성전 밖에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고, 성전을 한 바퀴 물이 다 돌고 난 후에 동쪽 문에서 쭉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부패했던 것을 다 새롭게 정화하신다는 것, 새롭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또한 이것이 성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퍼지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는 모든 나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될 때 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장소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성전 옆에 왕들의 무덤이 있어서 부패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셨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별과 이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교회도 역시 세상과 구별되어서 존재해야 하지만 완전히 구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성전은 구별됨으로 인해서 세상과 달리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역시 세상과 구별된 곳,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무엇이 나와야 하냐면 생명수가 나와야 합니다. 생명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될 것이고, 교회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생명을 흘러보내야 하고 세상으로 사랑을 보내야 합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딱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야 하고, 우리 가운데 정화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수정해 나가며 고쳐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물이 점점 퍼질수록 4번에 거쳐서 물이 1척, 1000척씩 계속 나갈 때마다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결국은 강이 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으로서 유지되게 된다고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이 사해 지역의 소금이 경제적 가치가 높았고 그 소금은 제사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그대로 두어서 이스라엘 경제를 더욱더 살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나가서 이 물이 만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바다도 살아나게 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영원토록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열매를 주고 또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서 굶주림과 헐벗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는 헐벗음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굶주림과 헐벗음을 벗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희망을 갖고 힘을 내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새 힘을 가지면서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이고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